예, 제가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조선시대 불교가 그동안 어떻게 연구가 되어 왔고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조선 전기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조선 전기의 왕실 불교와 국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는 이제 그 다음번에는 임진왜란, 이제 조선시대 불교를 이제 후기 불교를 연 계기가 되었던 그 임진왜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이제 조선은 역시 유교를 이제 국가 이념으로 표방을 해서 공식 영역에서는 유교 국가의 성격이 역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불교가 사대부 같은 주류 질서에서 이제 배제가 되었고 한데, 오늘 특별히 이제 왕실불교를 다루는 것은 이제 조선의 가장 이제 상층이기도 하면서, 왕실 구성원은 국왕과 뭐 세자 정도 제하고는 대다수가 여성이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뭐 또 여러 아픔을 갖는 그 분들도 있었고, 또 왕이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후궁들은 다 또 나가야 됐는데, 그러면서 그 정업원이라든지 이런 또 서울에 비구니 사찰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불교 전통이 조선 초부터 끝까지 지속된 것이 왕실 불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핵심은 역시 불교는 그 국왕과 왕실 구성원들의 그 장수 또는 국왕의 권위, 또 국가의 안녕 이런 거를 기원해 주니까 어떤 왕도 그거를 굳이 마다할 이유는 이제 없었죠. 그리고 이제 왕족의 명복과 추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왕과 왕비는 종묘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제사 이런 걸 또 지내줄 수 있는데, 출가한 공주라든지 또 많은 뭐 대군이라든지 이런 왕실 구성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명복을 빌어주는 곳이 없어서, 그러니까 왕실 원당이라고 하는 것이 지정돼서 이제 그렇게 고려 시대에 이어서 왕실 구성원들의 내세의 복을 기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국왕은 쉽게 말하면 왕실과 이 유학자 관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 나오는 그림은 이제 19세기에 나온 이제 동궐도입니다. 그러니까 창덕궁 여기 옆에 있는, 그다음에 창경궁의 모습인데, 여기는 주로 이제 여성들이 사는, 그러니까 경복궁이 이제 임진왜란때 타고는 국왕도도 이 창덕궁 여기서 이제 있었지만, 조선 전기부터 주로 이제 여성을 위한 공간으로서 만들어진 게 이제 창덕궁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왕실 불교의 본거지다라는 뜻에서 이제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 김영수, 포강 김영수 선생이라고 이제 학승인데, 이제 일제 시대에 조선 불교 사고라는 책을 내면서, 이분 이제 오종, 그리고 오교 양종 이런 교단사 체제를 세운 분으로 유명한데, 조선 시대에 대해서도 아주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지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 시대는 500년의 배불의 시대였다고 하지만 군주가 일간적으로 배불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억불 정책, 그 수도권과 그러니까 노비와 토지를 한수시켰던 태종, 그다음에 약간 우발적인 그 패불 행위를 했던 이제 유교와 함께 불교에 대해서도 그런 일을 했던 연산군을 제외하면, 오히려 조선시대 국왕들은 뒤로는 다 숭불, 원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숭불자로 볼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국가의 공적 영역과 또 왕실이라고 하는, 집에 가면 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와이프랑 어머니 말을 다 듣잖아요. 또 제도권 교육을 제대로 받은 국왕이라면. 그래서 이제 이런 사적인 영역까지 포괄하는 그런 국왕의 어떤 특수한 지위를 간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선의 국왕은 그 국가 체제와 유교적 질서의 정점이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대에 나온 용어이긴 하지만 숭유억불의 상징자로 보이지만, 왜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계속 끈을 놓지 않았는가? 아까 말한 그 내세의 명복 이런 걸 비는 거, 축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왕권을 강화하고 왕권을 높이는 데 불교가 신라 때부터 계속 역할을 해왔고, 또 왕실 재정에도
기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당이라는 것이 그 안에 토지를 모으고 하면서 왕실에 이제 좋은 물건도 진상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왕실 내수사를 통해서 왕실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딸이 출가를 했는데 좀 이렇게 먹고 살기가 곤란하면 그렇잖아요. 뭐 돈 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근데 원당을 통해서 이 재정적 기반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봐주는, 그러니까 오히려 지원하는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가의례라고 할 때 이제 국조 오레이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국가의례에서는 불교적인 것들이 다 배제가 됐어요. 그리고 고려 말부터 이제 사대부층에서 이제 유교식 상장례를 권장했는데 문제는 이게 15세기까지만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유교식 상장례는 특히 예를 들면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3년간 그 묘 앞에서 시묘를 해야 되는데 그 일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사대부마저도 이게 처음에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하라 권장을 하는데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뭐 사대부도 15세기까지는 전통적인 관례적인 거를 따라왔어요. 뭐 왕실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래서 왕실에서 이제 불교 전통의 유산을 고려 이래의 것을 계승을 했고 그리고 이거는 치외 법권의 영역이었어요. 계속 사대부가 뭐 절을 침탈하고 이런 걸 왕실 관련된 원당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주로 15세기에는 조정의 뜻, 역대 국왕들의 뜻을 내세워서 불교 신앙 및 의례를 행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능침사, 왕의 왕릉 옆에 여기 사진에 있는 게 바로 세조의 광릉과 그 능침사로 지정된 동선사였습니다. 여기 동정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태종이 내 능에는 능침사를 짓지 마라라고 했지만 그건 자기 능이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능침사가 물론 이제 후기까지 이어진 건 아니에요. 나중에는 뭐 조포사라든지 성격이 바뀌는데 그래도 이 능침사가 조정기에는 이제 몇 건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수륙제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혼령, 그러니까 전쟁이라든지 요즘 같은 산불이 나고 하면서 사람이 죽었을 때 당시 왕실에서는 수륙제를 통해서 그런 혼령들을 위로해주는 이제 이런 걸 했고 그래서 서울에는 가까운데 이제 진간사가 주로 이제 수륙제의 이제 도량이었고요. 또 이제 심한 경우는 이제 왕실에서 제사를 지낼 때 고기를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려 이래로 불교적인 그런 의식이었죠. 근데 이 신하들이 계속 이거 가지고 이게 불교를 믿는 거냐 하면서 서로 싸워요. 이건 원래 그냥 역대 해오던 거다. 근데 신하들은 이거 고기는 원래 올려야 되는데 불교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계속 이제 서로 싸우는 모습도 이제 기록에 나올 정도로 왕실 불교의 전통은 이제 15세기까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배불론이라든지 뭐 억불 정책 태종돼 있고 또 국가 의례가 다 유교화가 되고 해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어디론가 좋은 데를 가길 바라는 마음 또 그런 신앙 이것은 아주 확고하게 이제 15세기는 사대부도 그렇지 왕실에서 아주 확고하게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공적인 데서는 부녀자의 산사 출입을 금지. 아마 고려 말부터 이제 불교를 치기 위해서 이제 배불론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가면은 온갖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하면서 이제 불교를 비판하는 논의가 나오고 또 이제 승려들의 도성 출입을 일시 제한하는 것도 세종대부터 좀 가끔씩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왕실과 어느 뭐 비군이 심한 경우는 무당도 있는데 이렇게 서로 뭐 뭔가 해서 이게 좀 문제가 된다. 우리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과 이제 무슨 뭐 법사 얘기하듯 그런 게 사회 문제가 될 때 이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이런 조치들이 나오는 거 보면 계속 되는 거고 그래서 개인의 종교 행위의 어떤 통제가 좀 불가능하다라는 뜻에서 그래도 이어진다라는 거고 저는 뭐 조금 다른 얘기인데 고려말에 이 부녀자들이 산사에 가서 뭔가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전에 별로 나오지 않은 얘기인데 이건 불교를 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 추정인데 약간 티베트 밀교 그러니까 원 간섭기 때 그 원항실에 티베트 밀교가 들어오는데 티베트 쪽에는 약간 이제 물론 더 나가서는 뭐 탄트라 밀교라든지 약간 뭐 이제 음양 합일이라든지 뭔가 그런 분위기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추정은 해요. 이건 아직 뭐 논문은 이제 없어서 정확히 말 못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그전과는 좀 달랐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불교계의 자정 능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뭐 라는 식의 비판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그 이유가 뭘까라는 이제 과연 배불론 때문에 이런 것이 억지로 더 이렇게 부각시킨 건가? 여러 좀 아직 논의가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5세기 후반에 성종대에 이제 이런 기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사, 불교 행사를 하는 풍속이 남아 있어서 일부 사대부 집도 상을 당하면 제를 설하고 49제를 행한다. 이건 사대부의 경우에도 15세기. 그러니까 성종대 얘기니까요. 그리고 부모의 묘 옆에 심여 이런 걸 안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역할인지 모르지만 제궁을 원래대로 설치를 하고 또 집에 불단을 설치하고 49제를 했다. 이제 이런 거에서는 어쨌든 조선이 1392년에 세워졌지만 한 100여 년간은 그런 전통이 계속 이어졌다. 사대부마저도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불교는 동아시아에 와서 제일 큰 영향을 미친 게 뭐 심성이라든지 뭐 철학적인 얘기도 있지만 결국은 내세의 문제,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에 의한 업과 그것이 전생, 현재,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면 해도 불교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내세 이후의 세계를 알려준 게 이제 불교의 역할이었고, 그래서 이런 그런 종교적인 구원 같은 것이 동아시아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거고, 그래서 정토가 또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죠. 이거는 뭐 삼국시대부터 이어져서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조선은 후기로 갈수록 유교적인 효, 부모, 현실에 이어서 내세까지도 이 효를 다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시황 이런 거는 9세기 정도에 중국에서 이제 시황경 이런 게 만들어지고 고려에 들어왔지만 조선에 와서는 아주 이게 또 중요해져요. 내세가 지장, 그러니까 지장보살은 인도부터 이제 여러 설이 있지만 이게 이 조선에 와서의 지장의 역할은 특히 지옥에 빠져 있는 사람을 빼내준 그런 역할이 좀 더 강조가 돼요. 그리고 이제 시황은 약간 중국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그 판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이 생의 업을 그 죄와 이런 거를 경중을 판단해주는 그래서 약간 관료제, 중국적 관료제의 그런 영향이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5번째 염라대왕이 들어있죠. 원래 야마라는 그 신격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지옥에서 이거를 명부에서 판단해주는 걸로 이제 시황 중에서 염라대왕이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아예 내세에서 저기 서방의 극락 정토로 가서 하는 연불정토 신앙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내세 문제가 결국 효를 매개로 한 그런 염원을 불교가 담당해줬다. 그래서 사적인 영역에서는 불교 신앙이 지속됐고 왕실도 예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고성의 옥천사라고 해서 이제 여기가 굉장히 좋은 절인데 이제 비슬산 옥천사라고 해서 이게 원래 뭐 신라 때 하엄 십찰이라고 주장하는데 글쎄요 비슬산이 원래는 이제 그 이번에 불난 지역 뭐 청도 하여튼 그쪽에 있는 데로 추정되지만 여기서는 하여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아는 분 중에서는 이제 청담 스님이 여기 출가한 또 사찰이고 굉장히 좀 어떤 역사도 있고 뭐 전통도 있는 사찰인데 거기 시향도의 이제 염라대왕의 모습입니다. 자, 그 정토신 이게 리움 소장 이제 지장도도 있고 이제 위에는 이제 흥국사 극락거품론인데 정토신앙은 간단히 말해서 대승불교가 이제 세계 종교로서 이제 확대되면서 결국은 정말 쉽게 말하면 불교는 이게 좀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의 인연을 끊는 것은 정말 보통 사람들에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확대한 건데 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장 비부가 48원을 세워서 이제 모든 중생을 부처님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구제를 하고 성불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지. 계속 사람들은 태어나고 또 뭐 이사도 오고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원을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서방에
불국토를 만들어서 아미타 부처님이 돼서 불국토를 만들어서 그 본원 원력에 의해서 그 타력에 의해서 누구나 나무 아미타불을 하고 이제 하면은 그 자기 죄를 참회하고 하면은 그 극락정토로 갈 수 있다. 그게 이제 동아시아에서 또 한국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쉽게 우리가 비교하면 기독교에서 믿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참회를 하고, 다만 불교는 원죄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자기 스스로 참회를 하고 하면은 부처님의 나라 이제 극락 정토로 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세의 길을 열어준 거죠. 막 수행을 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해야 겨우 해탈을 하고 윤회의 그 사슬을 끊는데,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이제 정토에 대한 그 염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조선시대에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명부신앙은 좀 전에 말씀드린 지장신앙과, 그러니까 우리 부모 아버지가 조금 약간 죄도 많이 졌는데 그래도 열심히 빌면은 지옥에 간 우리 아버지를 빨리 끄집어내서 그 다음 또 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믿었고, 이런 거는 뭐 시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유교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내세 문제는 불교가 잡고 갔다. 이제 지금처럼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세 신앙은 역시 뭐 간음 신앙이 조선 시대에도, 그리고 조선 왕실은 실제로 개성 간음굴에서 이 간음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조대에 뭐 간음을 직접 봐서 간음 현상기가 만들어지고 뭐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밀교 신앙인데, 밀교 신앙은 이제 뭐 신라 때부터 쭉 있긴 하지만 진원 뭐 다란이 있긴 하지만 뭐 원나라 때 원항실의 그 밀교는 미술 쪽에서는 좀 많이 남아 있고, 근데 조선에서는 역시 이제 그 진원 다란이 이런 것들이 쭉 되면서 이게 왕실 신앙도 그렇지만 후기 가면은 아주 대중화됩니다. 그래서 진원집 다란이집들이 만들어지면서 거기 보면은 시주질 책을 이게 간행할 때 돈을 내면서 이제 사람 이름 시주자 이름도 적고 하는데 뭘 바라면서 이걸 내느냐, 부모님이 좋은 데 가시게 바라는, 명복을 바라는. 원래 밀교는 현세 신앙이고 이제 막 뭐 즉신 성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조선에서는 내세에 좋은 데 가기 바라는 그런 것들이 을 위해서 책을 내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륵 신앙은 역시 뭐 미래세의 부처님이고, 근데 조선 시대에는 그렇게 미륵 신앙이 그렇게 아주 유행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메시아 신앙, 내세 이런 얘기가 뭐 가끔 나오긴 하지만 이제 아미타, 극락정토가 더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경복궁 근정전인데 그 대원군 때 다시 뭐 좀 크게 이제 새로 지었죠. 그래서 불교 재화 신앙은 왕실 차원에서 그대로 이어진다. 그 이유는 불교의 내세관과 내세신앙이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49제 등의 불교 제어를 했는데, 이게 49제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시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7주 동안, 그럼 77에 49인 거예요. 재법회를 해요. 근데 그 대상은 누구에게 되냐면은 일곱 시왕 중에서 7명의 판관, 7명의 왕에게 좀 이렇게 재를 조금 더 덜해주고 하면서 이제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명의 왕은 뭐를 할까요? 그거는 약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왕은 약간 중국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3분은 우리가 제사를 지내보면 아는데 백일제, 그 다음에 기제 1년 지나서, 그다음에 3년상 하듯이 3년 지나서. 그게 이제 약간 중국적인, 그 동아시아적인 그 장례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3분은 100일, 1년 후, 3년 후까지 AS,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왕과 이 49제는 사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통이 쭉 지금까지도 이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아까 동골도도 있고 이제 경복궁 이 근정전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조선 전기에는 특히 이제 세종 때에도 살짝 없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만든 게 내불당이라는 게 있어요. 왕실의 궁궐에, 물론 궁궐 안은 아니에요. 궁궐 이제 약간 궁궐 그 벽, 그러니까 담 밖이라고도 하는데 뭐 정확한 위치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궁궐에 붙어 있는
때 내불당이 있었다. 왕실에서 불당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불교 제외 중에서는 연등회 팔관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그 중에서 연등회는 고려 시대에는 왕실 행사로 상원 1월 15일 상원으로 했어요. 또 팔관에도 10월 15일, 11월 15일에서 개경하고 석용해서 국가 차원의 태조 왕건에 대한 의례를 향하면서 국왕권의 강화가 국가 차원으로 행해졌는데 팔관에는 조선초에 와서 이제 태종 때 하면서 이제 없어져요. 그런데 연등회는 계속 가요. 아까 말한 고려 왕실에서 행하던 상원 연등회는 원간섭기 이후로 약간 이제 원나라에서 고려적인 거를 좀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뭐 담선법회 이런 것도 없어지는데 근데 민간에서 있던 4월 초파일의 연등회는 계속 가요. 예, 이 상원의 왕실 행사는 없어지지만 그래서 조선에서도 우리가 조선시대에 무슨 뭐 연등회를 뭐 했겠어라고 하지만 조선 정기 후기에 또 계속해요. 왕실에서도 하고 일반 민가에서도 하고 궁궐과 도성의 밤에 연등을 밝히고 통신사로 갔던 사람이 돌아올 때 아이 조선 같으면은 지금 뭐 불야성으로 이렇게 막 연등을 켜놓고 할 텐데 4월 8일 되면 그리고 뭐 영조도 그렇고 보면은 아 내가 몸이 안 좋고 하지만 그래도 연등에는 하게 해라. 그리고 뭐 요즘처럼 바람이 세고 막 불날 위험이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조심해서 해라. 또 너무 사치스러운 건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하더라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선 말까지 또 지속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연등회가 유네스코 유산하고 할 때 처음엔 약간 논란은 있었어요. 이 연등회가 지금 화려하게 하지만 옛날에도 했지만 현재 형식적인 것들은 약간 근대 일본의 그 맞들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뭐 용 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에서 좀 따온 게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원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선 시대에는 이게 후기엔 끊어졌는데 다시 재현을 했는데 재현하면서 약간 그 외국 사례를 가지고 좀 형식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조선국 끝까지 했고 연등이 다만 연등에 이제 등간이라고 해서 그 높은 장대 위에다 등을 달고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조금 없어서 그런 걸 좀 더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형식적인 거에 대한 조금 우려가 있긴 하지만 문제는 조선조에서도 민간에서 계속했고 근대 들어와서도 우리가 그걸 이어서 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유구한 전통이에요. 그리고 4월 8일 날 연등하는 거는 중국은 원래 상원 연등회가 있었고 일본에는 우란분절, 오봉 할 때 7월 달, 백중 때 조금 일부 하지 4월 초파일 때 이렇게 연등을 하는 거는 우리나라 조선 조료와 조선의 전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그걸 계속 참여하고 국제화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륙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왕실에서는 선왕과 선후의 명복을 비는 걸로 시작을 했고 여기 이제 진간사 그 전통이 있는 수륙제인데 태조대는 국행으로 나라에서 직접 돈을 내서 했어요. 그건 왜냐하면은 고려 왕씨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 원혼을 풀기 위해서 했습니다. 개성 그러니까 강화도나 거제도 이런 데 많이 있던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 삼척에서 죽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삼척 동해 사마사라든지 개성에 뭐라든지 뭐 거제도 가까운 절이라든지 이런 데서 국가에서 돈을 내 후원을 해서 국행 수륙제를 이제 열었고 그리고 수륙제는 경국대전에도 이게 수록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연산군 때하고 이제 중종대의 왕실의 추천제, 기신제 이런 걸 협파시켰는데 수륙제로 통합시켜요. 그래서 수륙제는 굉장히 그 공식적으로도 행해졌고 이후에는 또 왕실 차원에서 이제 사적으로도 계속 후기까지 또 임진왜란 일어나고 했을 때도 뭐 이런 수륙제는 계속 열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란분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란분제는 원래의 전통은 이제 수행의 공덕에 있는 승려를 공양하는 이런 걸로 이제 인도에서부터 있는데 이제 우란분경이라는 걸 이제 소위 경전으로 하는데 이것이 중국에 와서는 거기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위해서 효를 실천했다. 이것이 강조가 되면서 부모와 조상을 천도하고 명복을 기원하는 행사로 자리를 잡는데
이제 왕실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일반 민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태조 때도 서울 안에 있는 도성 안에 있는 흥천사에서 우람부제를 하고. 근데 세종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제 이게 백중날, 일본에서 오봉이라고 하는 걸 하듯이 나라 풍속이 7월 15일 백중날 절에 가서 망자의 혼을 불러 제사를 하는데 이날 승도들이 도성 거리에서 깃발을 세우고 쟁과 북을 치며 탁자 위에 찬구를 넣어놓고 망자의 이름을 불렀다. 이때 수많은 이들이 모여들어 곡식과 배를 보시했는데 남에게 이거 조금 낼까봐 남에게 뒤처질까 염려했고 일부 공경 사대부 집에서도 우람 분제를 행했다. 라고 해서 굉장히 그 민간 행사로, 그러니까 풍속으로 조선 초에 굉장히 성행한 것이 우람 분제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지만 조선 초에는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15세기 후반에 그 풍속 문화의 보고인 성현의 용제청화, 이게 성종대까지 활동하고 이제 당시에 풍습을 다 적어놓은 그 책이 남아 있어요. 여기 영원사 뭐 감로탱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4월 8일 연등회, 7월 보름 우람분, 12월 8일 욕불, 간불.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이게 물을 부어서 이제 씻기는 그런 의례잖아요. 이거를 그냥 연중 행사로 다 한 거예요. 4월 8일, 7월 보름, 그러니까 연등회, 우람분, 욕불. 다투어 다가와 떡을 시주해서 부처에게 공양하고 승려를 대접했다. 이때 승려들은 범패를 부르고 곱게 차린 부녀자들이 산골짜기 절에 모여들었다. 라고. 그래서 거의 조선 개국 후에도 100년 동안 이런 것이 그냥 성행하고 이걸 국가에서 전혀 막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왕실 같은 경우에 왕실 이제 불교제 사례인데 세종이 그 이제 소원 왕후가 상을 당했는데 이제 세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집안에서는 부처를 받들고 귀신을 섬기지 않음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다 했는데 남에게는, 그러니까 사대부조도 공식석상이나 남에게는 귀신과 부처가 그릇되다고 말을 한다. 그런데 지금 중궁이, 그러니까 부인이 세상을 떠났는데 자식들이 이제 수양대금부터 쫙 있잖아요. 뭐 안평대금부터 자식들이 돈을 내어 불교 경전을 펴낸다고 함으로 허락했다. 그래서 그대들은 이를 잘못이라고 이제 이 관료들이 여기지만 어버이를 위해 불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 앞에도 그런 얘기도 해요. 자기 아버지 태종도 그렇게 불교를 억압하고 해도 태종도 이제 세종 어머니 요즘 말하 원경 왕후부터 사거 그 돌아가셨을 때 태종이 원래는 그 대자함에 가가지고 그 제를 여는 걸로 다 했고 아버지도 태종도 그걸 알겠다 오케이를 했대요. 근데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거기는 직접 못 갔지만 나중에 따로 했지만 그래도 자기 아버지 태종마저도 그걸 뭐 하기로 허락했다. 근데 자기도 자기 아들들이 부인을 위해서 한다는데 그걸 누가 말리냐? 너희들도 집에서 다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죠. 그래서 소원왕후의 제는 북한산의 장의사, 또 진간사, 또 양주 당시 최대의 사찰이었던 양주 회암사에서 엽니다. 또 대군 아들들, 또 승지, 예조의 고관들이 참석을 해서 하면서 이때에도 8,000명에서 10,000명에 가까운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반승 행사를 열어요. 이런 거 보면은 조선 초에도 고려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불교에 대한 이런 행사는 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조금 말씀드렸던 그 정업원인데 이건 도성 내에 있었어요. 있는 비구니 사찰. 여기에는 사족 및 왕실 여성의 기도처였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후궁으로 있다가 또는 단종비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어쨌든 이제 그 모시던 왕이 돌아가시면 궁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들어가요. 그럼 거기도 다 위계가 있어요. 위계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단종비처럼 왕비가 있으면 또는 후궁 거기서부터 쭉 밑으로 해서 가고 그래서 높은 분들은 그 절에 주지도 하고 하면서 사대부는 또 그 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밑에서 모시던 상궁이나 뭐 정말 그 밑에 무술리까지도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시고 또 살아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급이 높았던, 그러니까 왕실과 또는 사대부의 여성들이 있던, 기도하던 그런 출가 사찰이었고, 처음에는 한양으로 천도한 다음에 개경을 이어서 창덕궁 서쪽에 지금 정업원 터라고 숭인동 나오는데 건립이 됐고, 굉장히 많은 토지와 노비가 여기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왕실 여성이 주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태종의 의빈 건씨, 신빈 김씨부터 후궁들이 출가를 여기를 많이 했고요. 또 태조의 딸 경순공주, 문종의 경혜공주, 그 단종비, 영월에서 남편이 이제 뭐 죽고 정순왕후, 이런 사람들이 정업원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실 불교의 그 상징이었죠. 그래서 왕후에서 나인까지 궁궐 여성의 신행의 중심지였고, 또 성종의 모의 인수대비가 아주 독실한 또 불교 신자고, 그래서 불상도 조성하고, 이런 왕실의 지원 사례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또 자기 어떻게 보면 다 아는 그 위에 다 모셨던 그런 분들이 다 들어가서 또 하니까. 그래서 실록에서만 보면 정업원 주지 7명 중에서 왕실 출신이 5명. 근데 이게 17세기 초 임진왜란 이후까지도 지속이 돼요. 그리고 자수원, 인수원도 17세기 중반까지 있다가 현종대에 송중계 같은 살림들이,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종대의 조광조 같은 강력한 그 이념적인 성리학자가 잡았을 때 경국대전에서 사문화되고 선종, 교종, 양종이 법적으로 없어지고 하듯이, 이때도 살림 출신, 그러니까 송시열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송중길 이런 사람들이 잡았을 때 현종한테 막 뭐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왕실 사찰, 특히 이제 도성 내에 있는 사찰은 비군시 사찰도 이제 없앴어요. 그래서 도성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현종도 자기 딸, 아끼던 딸 둘이, 공주가 죽었을 때 성남의 뭐 봉국사 같은 이런데 사찰에 막 원당을 지정하고 엄청난 또 지원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서는 그대로 가는데, 이제 신하들이 너무 세게 나올 때는 살짝 이제 그런 조치를 받아줄 때가 이제 있었긴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다시 이제 조선 전기 국왕들의 불교 신앙 및 후원 사례를 간략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태조는 뭐 그냥 정말 불교를 믿었던 그 분이에요. 그래서 공민왕 때 태고국사 나홍왕사 비에도 뒤에 문도 이름으로 태고 이성계 이름이 들어가고, 그리고 조선에서 첫 왕사이자 마지막이 됐지만 무학대사, 그 뭐 한양 천도할 때도 뭐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 하고 천태종의 조구를 국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 안에 자기 와이프 이제 그를 위해서 흥천사를 창건을 했고, 그래서 또 궁궐에 내불당을 만들고, 그래서 정릉이 지금 덕수궁 그쪽이 이제 정릉이에요. 그 신야 광씨를 위해서 딱 광화문에서 보이는 자리에 정릉을 만들고 거기다 흥천사를 만든 거예요. 지금 뭐 서울시 의회도 다 정동 그쪽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아들 태종이 되고 나서 약간 그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고 이거 꼴사 나온 거예요. 자기 생모가 아닌, 예? 자기가 죽인 그 왕자나 해서 이니까 하니까 정릉을 옮겨버렸죠. 지금의 성북구 정릉으로. 흥천사는 이제 거기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태조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했고, 그 태종도 자기 아버지 함흥차사이기도 있지만 아버지한테 약간 눈밖에 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불사를 전혀 뭐 말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법회, 사경, 뭐 대장경 인출 뭐 이런 걸 다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국행수륙제, 그러니까 고려 왕족을 위해서 사마사, 개성 간음굴, 그다음에 견암사라고 이제 해서 이런 데서 수륙제도 지냈고, 또 이제 이게 간단한데 석전은 저기 문묘, 예? 성균관에 가서 공자 그 제사 지내고 뭐 이러는 건데, 거기를 안 가고 문수회에 참가했어요. 왜? 가기 싫으니까. 예. 뭐 그렇게 이제 불교를 신앙했다. 그 태종은 내 능에 능침사를 짓지 마라 하면서 국가 차원의 공적 영역에서는 불사를 금지하는 걸 추진했는데, 그래도 왕실에서 하는 기신제 수륙제는 뭐 당연히 놔뒀고, 또 태조와 그 신유왕후 관련된 그런 불교 행사 불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용인했다. 또 무학 대사가 죽으니까 입적을 하니까 왕사비도 짓고, 또 태조의 49제, 아버지가 불교 신자니까 49제라든지 이런 제궁을 세우고 원찰을 세우고 이런 거는 다 이제 했죠. 네. 또 효도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했죠. 이게 해암사의 무화광사비고요. 자, 조선 국왕들이 왜 불교를 계속 용인하고 갔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고려 왕실, 고려 국왕들은 보살계 제자, 부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다 했어요. 근데 조선도 세조, 특히 세종도 보살계 제자 조선 국왕, 흥천사 사리가 이런 거 중수할 때 나는 부처님의 제자다 라는 걸 명문으로 남겼어요. 세종도. 특히 제위 후반기에는 불교 아주 호인적이었는데, 이건 개인적인 심경 변화가 있어요. 뭐 몸도 안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하니까 몸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뭐 있고, 왕실 불교의 전통을 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효령대군, 양녕대군은 뭐 약간 아버지 눈밖에, 태종의 눈밖에 나고 했지만, 효령대군은 사실은 동생이 워낙 똑똑하고 가니까 약간 이제 밀어준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나중에 이제 출가도 하고, 그러니까 형한테 미안함이 있어서 그 왕실과 불교 사이의 가교 역할을, 효령대군은 좀 오래 살기 때문에 뒤에까지도 계속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뭘 해줬어요, 세종이. 그 지금도 대한민국 종친회 중에서 땅이 제일 많은 데가 효령대군파예요. 방배동 일대 땅이다. 준 거죠. 그리고 사당동은 이제 그 큰형 양녕대군 그 사당이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쪽에 하여튼 다 땅을 줘요. 그래서 효령대군파가 그 방배동 강남 개발하면서도 그렇고 진짜 돈이 이제 많은 데가 됐는데, 그만큼 좀 이제 형에 대해서 뭐 그런 걸 좀 해줬다. 그래서 이제 세종이 역대 제안 가운데 불교를 숭신 믿지 않는 이가 없었으나 나는 뭐 심하게 믿진 않는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거는 또 이단을 믿는 것이 아니고 역대 선왕, 자기 어떤 조선조의 유운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궁궐에 내볼당을 다시 설치하고, 그리고 불상을 봉헌할 때 불교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래서 수양대군 시켜서 했는데, 이 뭐예요? 바로 나중에 세조 때 이게 정식으로 된 것이 영산회상, 국가의 정악으로 국가 공식 음악으로 해나가는 게 영산회상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흥천사 사리각을 할 때 바로 이 보살계자 조선국왕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효령대군이 그런 불교계의 연결 통로로서 이런 불사를 계속 지원하는 걸 하고, 그래서 효령대군은 흥천사 불사, 또 한강 수륙제 뭐 이런 것, 세조 때까지 모든 왕실 불사의 주관을 효령대군이 합니다. 그리고 세종의 삼남인 안평대군, 여기 넣은 게 몽유도인데, 이분도 굉장히 승부적인, 또 이제 꿈을 꿨는데 자기가 그 도요명에, 그러니까 무릉도원에서 논의는,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해서 안견으로 하여금 그리게 한 게 몽유도원도죠. 예. 이게 지금 뭐 일본의 이제 천리대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금불상을 흥천사에 기부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종도 이 상장례 때 49제를 행하고 불사를 행합니다. 예. 자, 세조는 조선의 대표적인 숭불군주죠. 그래서 왕위를 찬탈한 다음에 더 이제 불교에 더 믿음을 더 갖고, 이건 개인적 신앙도 있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민심을 안정시키고, 왜냐면 조카를 쫓아내고 왕이 됐기 때문에 그 위무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불교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가 만들어질 정도로 세조대에는 여러 가지 이적들이 많이 납니다. 그게 실제로 효령대군이 많이 주관을 했는데, 분신사리, 부처님의 사리가 많이 나눠져서 사실은 그 진신사리가 그 흥천사 사리각에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명나라에서 막 많이 달라 그래요. 그래서 태종대부터 이렇게 세종대 보면서 사실 많이 줘요. 원래는 이걸 옮겨놓고 없던, 그러니까 가짜로 주자라는 논의도 있지만 많이 줘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진신사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분신사리를 통해서 이런 영험 이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나가면 이게 통도사의 진신사리부터 뭐 여러 가지를 조선 초에 좀 많이 명나라에 주면서, 이게 정말 어디까지 남아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세조 때에 분신사리, 사리가 나뉘어져서 많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암사에서 원각경 가지고 법회를 하는데 여러 상수로움 뭐 오색 구름이 막 뜨고 이적이 일어나서, 그걸 가지고 원각경을 법회를 하다가 나서 그걸 상징하면서 만든 게 서울 장안에, 여기 창덕궁 바로 앞에 탑골공원, 파고다공원에 탑이 남아있어서 탑골공원, 파고다공원이지만 원각사를 만듭니다. 원각경의 이적 가지고.
그래서 여기 때 이제 진신사리 일부를 여기 이제 봉안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세조 때 아까 말씀드린 영산해상을 궁중정학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 각지 사찰의 행사를 하면서 불사를 후원하고 특혜를 줍니다. 그래서 해암사, 실력사, 해인사, 용문사, 의사, 상원사, 낙산사 하는데 하나 상원사 이게 오대산 월정사 상원사가 아니고 양평에 거기에 가서 이 행사를 할 때 이 세조가 관음도 보고 또 부처님도 보고 이런 직접 보는 예, 그런 이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책도 남기고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왕권을 강화하고 하면서 불교를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적 상수로움을 활용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영화까지 이제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나중에 또 불교가 좀 억압받을 때는 이 원각사의 부처님이 돌아앉았다 뭐 이런 것도 막 만들어질 정도로 예. 그래서 이제 속리산 복천사의 발음은 여기서도 불제자 세조가 자기가 부처님의 제자다라는 거를 칭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고승들이 활동하면서 신미, 수미, 학조, 학열 뭐 많이 등장하고 선정판사였던 수미 스님이 세조에게 너무 이게 불사의 비용을 크게 하지 마라. 민간에 그럼 피해가 간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세조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이 간경도감입니다. 이때 불서를 만들고 우리가 지금 그나마 이 옛날 고려 이전의 책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거는 해인사의 대장경에 그 외장 사간판에 예를 들면 원효 스님의 금강산매경론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역대 그 중국의 선종의 전등서인 그러니까 경덕 전등호의 조당집이라든지 세계 최고 하나에 남아있는 그리고 예를 들면 균여 스님의 그 하엄 주석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된 거는 바로 이 8만 대장경 제조 대장경을 만들고 나서 그 기술로 선종과 화엄과 신라 고려의 책들을 좀 이렇게 찍었어요.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의천 스님이 교장이라고 해서 주석서들을 대량으로 간행을 했어요. 동아시아에 대한 것. 그것이 남아서 오던 거 또는 이제 고려 말에 찍은 것들이 전해지지 않을 텐데 강경도감에서 또 많이 찍어가지고 그래서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다 원효 스님 책부터 다 일본에만 사본해서 남아있지 우리는 거의 안 남아있을 뻔했는데 이 강경도감이 그 역할을 했고 또 하나 언해불서 그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한글을 만들고 뭐 이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일 최초로 만든 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인 석보상절이에요. 수양대군이. 그리고 그걸 보고 너무 좋아서 세종대왕이 음문으로 한 것이 월인청강지곡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글을 가지고 왜 불서를 부처님의 일대기를 했을까? 이거는 당시 불교 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글을 알리기 위해서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서는 많이 언해가 됩니다. 최고의 승려들과 최고의 이 학자들이 모여서 불서 어려운 내용을 한글로 우리말로 옮깁니다. 유교 쪽은 못해요. 유교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뭐 어떻게 유교 성인의 말씀을 저런 하찮은 말로 옮기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주자의 사서집주 이런 거를 아무나 이거를 번역을 못한다. 그래서 나중에 율곡이 퇴계이양 그때 가서야 사서집을 한글로 옮겨요. 이때는 차마 하질 않아요. 더구나 훈민정음은 굉장히 비판이 심했잖아요. 집현전에서부터 어떻게 그런 이상한 말을 만드냐. 그러니까 한문을 하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인지 불서가 대량으로 간행이 돼요. 그 언해 불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불교나 아니면 한글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불교 문헌기록 전승과 한글 보급과 교육, 또 불교 대중화, 또 많은 승려들 중에서도 또 한자를 모르는 분들도 있고 또 왕실에서도 여성들이 한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언해 불서를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어쨌든 불교 대중화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성종 때 약간 이제 사림들이 중앙에 언간을 하면서 이제 억불의 기조가 좀 강화될 때 그래도 역시 세조비 정의왕후라든지 그러니까 성종도 왕실 여성들의 거를 거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왕 및 왕실 관련 사찰들을 보호하고 또 내불당 또 양종 사찰 원각사 세조가 했던 또 왕실 수륙제 이런 데만은 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종도 이 이단은 굳이 뭐 이렇게
없앨 필요가 없다. 그냥 놔두면 된다라는 식의 거를 성종, 나중에 이제 선조도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건 왕실의 대비라든지 여성들의 힘이 큽니다. 너 그러지 마라.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중종대에도 이제 그런 아까 말씀대로 승정체제가 끝났지만 이제 왕실의 숭불행위는 계속 지속이 됐고 그 다음으로 이제 명종으로 가면 문정 왕후인데 이제는 어머니기 때문에 문정 대비가 선교 양종을 재건하고 도성 내에 비구니 사찰을 다시 세우고 또 왕실 원당의 사족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러면서 명종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명복을 비는 금강산 무차대를 크게 열었는데 여기는 서산대사 청어효정 스님이 그 주관해서 글도 남기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선의 한양 천도 후에 도성 내 사찰들이 15세기에 큰 사찰, 도성 아닙니다. 흥천사, 교정본사, 흥덕사, 또 팔만대장경을 강화도에서 지금 해인사로 옮기기 전에 잠깐 지나갔던 태조가 한강 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막 봤는데 남대문 쪽에 지천사, 그다음에 원각사 이런 큰 절들이 도성 내에 있었어요. 15세기까지. 그래서 이제 또 왕실불교의 근거지는 경기도, 그러니까 서울과 가까운 근처에 능침사나 원당들이 많이 세워졌고, 그래서 16세기 전반에 이제 신중 동궁 여지승을 보면은 전국의 대표 사찰, 그러니까 모든 사찰 암자를 다 한 게 아니고 대표 사찰 암자만 1658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군연수와 인구수에 따라서 갑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러니까 인구수대로 사암의 숫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 군연에서 대표 사찰 암자를 뽑아서 조사해서 올려라 해가지고 모은 거예요. 경기도에는 212사. 그러니까 대부분 개경이나 서울 주변에 이제 왕실 원당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세기에는 이제 서울 도성 내의 사찰들은 막 방화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많이 없어지고 이제 선정본사, 봉은사가 이제 대표 사찰입니다. 그래서 봉은사 얘기만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그 신라 때부터 해서 견성암이라고 하는데 이게 왕실불교와 직결된 거는 1498년에 성종비 정현왕후가 남편 성종의 능인 선릉에 능침사로 봉은사를 개칭하면서 중창을 합니다. 또 왕패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문정대비 때 수렴청정을 하면서 선종, 교종, 양종을 재건하면서 자기 남편의 능인 정릉을 일로 옮겨옵니다. 선릉 옆에 정릉. 그러면서 지금 현재 봉은사는 원래 있던 봉은사 좀 자리를 옮겨서 정을로 옮겨서 그 삼성동 코엑스 앞에 경기고 앞에 봉은사를 크게 짓습니다. 그러면서 허흥당 보호스님을 선종판사라면서 봉은사, 선종본사, 봉은사의 주지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고향의 중종의 능을 정릉을 이장을 하는데 그 얘기는 원래는 중종의 원래 첫 번째 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반정을 했더니 이쪽이 이제 연산군 쪽이라 해서 이제 그 관련돼 있는 쪽이라서 왕비에서 폐위를 시켜요. 신하들이 하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연산군 때 어떤 사람이 중종 첫 번째 비, 그래서 폐위를 시키면서 문정 내비는 이제 나중에 계비로 이제 오는 건데 조선조에서 왕이 돌아가시면 원래는 그 왕비랑 같이 묻어요. 근데 어쨌든 그 첫 번째 해가지고 그쪽에 묻히는데 문정왕후가 자기랑 나중에 같이 묻히려고 해서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옮겨와요. 그러면서 현재 봉은사 옆에 정릉, 그래서 선정릉이잖아요. 선정릉 여기 있잖아요. 들어간 선릉역. 이게 쉽게 말하면 문정왕후의 시아버지, 자기 시아버지 성종 능 옆에 자기 남편 중종 능을 옮겨오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자기도 거기 묻힌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직계, 그쪽 성종이나 이쪽에 직계가 올라가면 세조예요. 조자도 보통 원래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세조능, 자기 직계의 가장 위에 세조능 왕릉 앞에 봉선사, 교종본사. 자기 시아버지 능 옆으로 왔던 자기 남편 능 옆에 봉은사, 선정본사에서 이제 어린 자기 아들 명종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거대한 플랜을 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 양종을 재건을 하고 뭐 그렇게 돼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아는 봉은사가 가장 중심이 되는 사찰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정왕후는 거기 묻혀야 되는데 나중에 저쪽에 지금의 태능, 갈비가 아니라 거기가 태능이 문정왕후 등이에요. 그 명종이 자기 어머니를 아주 효심이 지극해서 특별하게 거기다가 한 거고, 이쪽은 아까 말대로 계비고 하니까 이제 이쪽 중종릉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고 한데 뭐 여러 설이 있어요. 뭐 근데 여기가 근데 어쨌든 명종이 자기 어머니 능을 하고 자기 능도 태능 옆에 묻혀요. 그러니까 정말 효심이 지극했던 거죠, 명종이. 그다음 어쨌든 간에 이제 문정왕후 때는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플랜에 의해서 선릉 옆에 정릉 또 본사를 했다. 이제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조는 이때 붕당 정치 사림의 시대가 열리는데 뭐라고 하냐? 다스리는 도를 융성하게 하고 풍속을 아름답게 한다면 우리 도 유교가 쇠퇴하고 이단 불교가 성행할 것을 걱정할 것도 없다. 어찌 구차하게 논의해서 마치 중국에서 승려를 죽이고 사찰을 헐어버린 패불이 중국에는 크게 3번 있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교화와 방임 정책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조는 중국의 옛날 중국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막 승려가 되고 워낙 사찰이 비대해져서 그랬는데 우리는 조선조에서 패불을 한 적은 사실 없어요. 사찰을 다 없애고 승려를 한수한 적은 한 번도 없고, 태종대에는 워낙 많은 토지와 노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속공을, 그러니까 국가 경제를 위해서 좀 돌렸을 뿐이고, 그렇다고 사찰을 없애거나 모든 땅을 뺏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는 근데 나중에 임진왜란도 겪고 했는데 굉장히 불교에 우호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뭐 의승군, 광해군도 약간 우호적이었는데 그 나라를 구하는데 승군이 뛴 것도 있는데, 남명조식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발음은 마음을 보존하는 것으로 천리에 통달하는 것에서는 뭐 유교와 불교가 마찬가지다. 그런데 선조는 너무 오랫도록 불교를 좋아해서 유학으로 좀 마음을 옮겨시 좋겠다. 천리에 통달하는 것은 똑같으면 좀 유교를 하셔라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남명조식이. 네? 진주 가면 거기가 다 남명조식이거든요. 안동이나 이런 데 가면 퇴계 이양이지만, 자, 선조실록에선 사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임금의 말이 선불교와 같아서 마음을 곧게 하고 몸을 닦는 도리가 부족하다. 너무 불교에 치우쳤다라는 사간의 평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거는 뭐 따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실불교의 전통과 유사한해서 쭉 국왕들도 이런 중재자로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불교를 굉장히 속으로는 신앙을 하면서 좀 이제 약간 유학자 사이에서 왕실불교의 전통은 이어졌다라는 것이 조선 전기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조선 후기에 이제 정조도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